예,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중국의 그 명신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있죠.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말의 의미는 말을 하는 입과 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삶에 굉장히 큰 화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죠. 한국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해라, 그 말을 하는 것에서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그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주교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느 성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마을에 그 성당에서 이제 그 일을 보던 그 아이가 있었는데 주일 미사 때 사용할 포도주를 담은 그릇을 이 아이가 이렇게 옮기다가 좀 넘어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이제 그것을 본 옆에 있던 신부가 그 소년의 뺨을 갖다가 그냥 후려치면서 막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부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바닥에 떨어진 거 물 청소를 해가지고 버릴 수가 없고요. 다 핥아 먹어야 됩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애를 뺨을 갖다 후려친 거예요. 그때 맞았던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과거 유고슬라비아 최고의 독재자였던 티토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 성당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당의 신부는 화를 내기보다는 소년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는 이 다음에 커가지고 훌륭한 신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나중에 그 소년은 신부의 바람대로 훌륭한 신부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문제는 말을 하는 우리 입술을 우리가 제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심보감에 있는 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이에요. 말을 하게 해주는 혀를 잘못 놀리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잘 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항상 그 말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다툼하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명령하라고 하는 거. 이유는 그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말다툼을 하는 동안에 내뱉은 말들이 결국은 그 다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듣는 사람은 내가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상대방도 듣지만 누구도 듣나요? 나도 들어요, 나도. 그 말을 본인 자신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던진 말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도 감정을 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본인도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격하고 심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서로 감정이 점점 격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다툼 하다가 거친 말이 오고 가다 보면 그 던진 말들이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더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더 심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해결되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들, 망가진 관계들을 이렇게 히스토리를 갖다가 쭉 들어보면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면 말로부터 시작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관계가 깨어진 일들이 무슨 정말로 뭐 사람을 죽이고 큰 돈을 사기치고 뭐 정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런 일을 실질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말 때문에 시작합니다. 말 다툼으로부터. 심한 말, 험한 말 하다 보면 결국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상한 감정이 평생 동안 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제 아버님이 말을 함부로 하셔가지고. 근데 돌아보고 커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한 것은 말만 좀 함부로 하셨어요. 말만. 나중에 보니까. 어렸을 때는 막 그 말이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에게 사랑으로 주셨는데 어렸을 땐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말이 그렇게 상처가 큰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말다툼을 할 때 시작이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는 의견 차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의견 차이가 상대방이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으로 발전되냐면 상대방이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네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르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 다음에는 이 인간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그러다 보면 점점 감정이 상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진행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아,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이나 느낌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역시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오시면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사실 보면 누구한테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들은 얘기를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들은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하지 않아요. 게을러가지고.
게을러서 관심이 없어요. 진실인지 아닌지 상관없고 누가 그러더라라고 해가지고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하는 얘기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뱉었으면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일 때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일에 게으르고 무책임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 한 말이 정말로 사실, 팩트에 입각해서 하는 말인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유튜브 보시면 엄청난 말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얘기 중에서 정말로 진실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에 속지 마세요. 유튜브 첫 번째 화면이 그 썸네일이라는 거잖아요. 그 썸네일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본문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사람들의 논을 갖다가 미혹하기 위해서 가짜로 내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미혹해서 그걸 클릭하게 만들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들어가서 함부로 그런 내용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자극적인 썸네일, 초기 화면이 되어져 있는 것일수록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회도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속된 잡담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쓸데없는 말이에요.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쓸데없는 말이 뭔가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가장 쓸데없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이렇게 저렇게 소문내는 거예요. 우리는 소문낼 때 그냥 내지 않고 또 확대 재생산해서 냅니다. 내가 A를 들었으면 A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곳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언급하냐면 호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헛된 말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망가뜨리냐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성 종양은요 퍼지는 것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버리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 그래요? 천리 간다 그러잖아요. 천리 간다. 나는 이 헛된 말들, 사람들을 모함하고 험담한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 문제가 됐던 헛된 소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간 옛날 얘기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미혹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호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실망감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그 두 사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무슨 대단한 시련이나 도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외부에서 죽이려고 담벼들면 더 똘똘 뭉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강력한 도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그런데 무엇이 교회를 망가뜨리냐면 작은 말 한마디, 속이는 말 한마디, 사람들의 마음을 해방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할 때 보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말 한마디에서 출발해요. 말 한마디가 감정 상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폐가 갈리고 그래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라도 공동체 안에서 쓸데없는 말,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험담하는 말을 내 입에 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말이 헛된 말이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입술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말들만 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헛된 말을 하지 않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 공동체를 살리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공동체, 지역사회까지 그 살리는 말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